오늘 말씀에서 12장 이후로 잠깐 동안 등장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받아서 듣던 마태교회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전통이나 고르반 같은 개념들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전통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손을 씻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충 설명이 조금씩 더 등장하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하는 분위기로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교회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고 2000년 뒤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서기관 중에서는 바리새인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기관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공식이거나 혹은 반쯤 공식적인 파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거기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마치 종교 경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견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늘 2절의 말씀뿐입니다. 손 안 닦았다. 예수님이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고 비유로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책 잡을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와서는 기껏 한다는 게 손 안 씻고 밥 먹었다 입니다. 손 닦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닦고 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된 것은 나이팅게일 이후입니다. 1800년대 이후니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계명, 그것도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계명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이 이것을 레위인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다, 씻어서 정결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전통 지키는 거 좋지, 나쁜 일 아니지. 토라,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좋다는 유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중대한 위반으로 만드느냐?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5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록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한 그 단어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드림이라는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여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 같아야 하는데 너희 유전과 전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 모자란 저는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계신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공경은 단순한 존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경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안전망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부모 공경이 없다면 사실상 한 인간의 생존은 불투명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성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고르반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마음 먹었고 그것을 선언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를 인간들이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밭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이나 유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5계명을 지키는 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들이 그것을 아깝다, 내가 이것까지 다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가는 건데 그 작은 것조차 아깝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된 인간들은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소출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르반은 선언만 있으면 되고 그것을 실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출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탐욕과 고르반을 그렇게 해석해준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명하셨던 제5계명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셨어야만 했던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 이기심이 초래했던 고르반의 결과를 보셨고 그것을 지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 인간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근본적으로 고르반의 문제는 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공격하십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완전히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8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상황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조차, 그 행위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태도입니다.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잊고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셔서 행위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나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고르반의 방향으로 이끌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르반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 지도자의 책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덜 좋은 것, 모자란 것으로 더 좋은 것, 완벽한 것을 빼버리고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신앙의 본질을 가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 전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신앙은 전통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 본질을 알고 본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이나 전통처럼 인간이 만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의미가 덧칠되거나 덮이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덮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만 봐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이십니다. 아니,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법과 역사를 깊이 공부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15장의 말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실제적인 사랑인 것처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은 바리새인과 나눈 대화셨다면 10절 이후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혁명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 푸드라고 해서 이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처럼 따로 마크가 박혀 있고 그것을 따로 파는 가게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장 하나를 할애해서 음식 정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바리새인에게 걸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은 수제자 베드로조차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3번 펼치시며 설명해 주신 다음에야 깨달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인간의 더러움은 먹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한 짓은 비극적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가장 깊게 헌신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유전을 만들어낸 이들이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모자라 무효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열심히
간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 하나님의 방향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이 맞는지, 인간의 방향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으면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